네, 지난 시간 막벨라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지요.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여 이루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고 실현되어지는 토대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막벨라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근방에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언약의 성취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23장이 땅 언약 성취 섭리의 첫 발이었다라고 보면 24장은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이 이제 그 토대를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토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창세기 중에서 이 24장이 가장 길어요. 물론 장절이 따로 없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데 뒤에 가서 장절을 붙였지만 그래도 그 장절을 나눌 때에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씩을 끊어서 장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절 중에서 제일 긴 장절, 장이, 절수가 많은 장이 바로 24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절로 되어 있느냐면은 67절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책 중에서 장을 나누는데도 24장이면 중간 정도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얼핏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1절로 9절까지를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1절로 9절까지. 두 번째로는요, 종이, 그 명령을 들은 종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10절부터 6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맞아요, 택하여 결혼시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어디에 가서 그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척,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그 명령대로 당연히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는 내용이 10절부터 67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큰 두 단락으로 나눈 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건가?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자손이 번창해 간다, 번창해질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쪽에서 이스라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손 번창에 대한 내용은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건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여기를 본다면 사실 24장에서는 자손 번창의 내용이 안 나와요. 겨우 결혼한 내용으로 끝이 나거든요. 결혼하고 돌아와서 그냥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무슨 자손 번창이냐. 하지만 그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출생하게 되어지고, 야곱이 12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토대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명령은요,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명령을 어떻게 종과 같이 합의하느냐면요. 합의가 아니라 그 명령을 명하냐면요.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로 맹세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그 허벅지라고 하는 개념은요. 야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서 넓적다리, 허리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넓적다리, 허리.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이 넓적다리, 허리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번역되어진 야레크는요, 남자의 생식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레크예요. 그러니까 허벅지에서 태어났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해됐어요? 아까 야레크라고 허벅지에 밑에 손을 넣고 네가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46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그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 자녀들, 그런데 이들은 다 야곱의 몸 야레크에서 태어난 자다라고 해서 그 야레크는 허벅지라고 하는 단어 넓적다리 허리로 번역되어지지만 남자의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도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장 5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라고 할 때 그 허리가 야레크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서 어떻게 여기가 나와요? 그 이해됐죠? 충분히.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데요. 이 의미는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수행되어지지 아니하면 너의 그 맹세하고 있는 자의 자손들도 다 끊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언약을 세울 때에 그 비둘기 쪽에서 짐승을 쪽에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네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약속을, 맹세를 할 때에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로 맹세하게 한 약속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 하면은 벌써 생각나는 것이 있죠. 오늘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와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아내의 의미가 여기에 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와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삭도 역시 그 족속, 그가 지금 내용이 어디냐면요, 고향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난 자라야만이 누가 되어질 수 있어요? 배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내용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 돕는 배필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가나안 여인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장 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만약에 그렇게 택하려고 하는 건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숨어있는 한 가지의 뜻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냥 그곳에 있어서 리브가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종이 어떻게 해요? 와서 안 따라오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려고 할 때 지금 종이 다시 어디로 와요? 헤브론으로 와서 이삭을 그 리브가에게로 데려갈까요? 데려가지 말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지금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따라와. 안 따라오는데요? 알았어. 내가 다시 또 보낼게 하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짧은 길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미리 물어봐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하는 말은 그때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있다 없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그 당신의 명령을 수행해서 거기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이제는 그 여인을 택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이 말은요 금방 갔다가 자동차 타고 갔다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을 거쳐서 갔다가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려고 한다면 돌아왔어요. 안 따라오면 돌아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혹시 당신이 무엇 한다면 없다면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쪽으로 결혼이 목적이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죽었는데 그 땅에 있을 의미도 없다고 종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미리 해놓는 것은 뒤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럴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거기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하셔. 어떻게? 그 여인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나나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가지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서 배필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명령은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고요. 네 번째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로 명령을 받는 모습이 24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이 그렇게 맹세를 수행하더라, 받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명령을 받은 종이 그 명령대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해야 돼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24장에 우리는 그 10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또 24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어떤 부분에 어떤 단어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도대체 24장에는 어떤 단어들인가가 굉장히 우리 눈에 많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67절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단어가 여러분들 띄어요? 종.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종이 되어지려면 주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는 약 10번, 주인이라는 단어는 약 20번 나와서 종하고 연관된 단어가 한 번 30번 정도 나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30번인지. 저도 세기는 셌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세다가 하나 놓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 30번으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약 50여 번의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6번인가 한 20번 정도가 요 24장에 다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낙타. 낙타하면 뭐가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낙타를 일부러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요. 물, 우물, 물동이, 물하고 연관된 단어가 약 22번 정도 나옵니다. 22번. 물론 이 뒤에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오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고, 낙타라고 하는 내용은 또 또한 강조되고 있으면서 물, 우물, 물동이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눈에 24장에 참 많이 눈에 띄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먼저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요. 이 에베드는 노예, 종,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종은요, 5647번의 아바드에서 유래되어진 건데요.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 하면은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같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12절과 34절과 48절, 52절, 58절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요. 종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로 안 가봐서 모르지만, 종이 왜 이름이 없겠어요? A종, B종, C종도 A, B, C도 없었을 것이고,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부를 거예요? 종의 이름이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그 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존재로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나면은 이 종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종,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종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종은요, 나홀의 성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종이 명령을 받고 즉시 떠나서 이제 나홀의 성 우물가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 우물가로 갔을까요? 가다가 목마르니까 물 먹으려고. 예? 낙타 물 주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왜 우물가로 가요? 냇가로 가든지 해야지. 냇가가 없었나? 뭐 어찌 모르겠어요. 아, 뭐 그런 의미,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종은 무슨 일을 하러 갔냐면요. 그렇죠.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럼 여자가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가로 간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물가에서 뭔가 뭔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이 싹트지요?
예수님도 누구를 만날 때 우물가에 여인 만나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물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맞아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러니까 물동이, 이것은 전부 다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홀해성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자기가 혼자 알아서 쫙 가가지고 어떤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착한 이 종은 그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12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죄송합니다.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말은 그 종이 독자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하죠. 자기의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자기의 일이 아닌 자기의 신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 재미난 것은요. 물 좀 주어 라고 하면 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아니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물 좀 줘요 그러면 어떤 여자라도 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뭐 자연스럽게 이거 베푸잖아요. 그럼 이삭이 리브가가 아니어도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가 만났어도 물을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걸 증표로 삼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낙타에게 물이에요. 근데 낙타에게 물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낙타에게 물 좀 주면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안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낙타를 몇 피를 데리고 갔냐면 10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거 앞에 보면 나와요. 10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 번째요. 이 낙타는요. 사막 낙타 한 마리가 10분 동안에 먹는 물의 양. 10분 동안. 그러니까 사막은 아니지만 그 먼 길을 와서 지금 목이 마른 상태에서 낙타는요. 어떤 존재냐면요. 동물이냐면요. 먹는 물을 지방화시켜서 그 혹에다가 저장을 해요. 지방화시켜서 물을 지방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걸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먼 길을 며칠간 그렇게 물이 없어도 간다라고 하는데 그 지나고 난 뒤에 물을 먹지 않으면은 혹이 그렇게 쑥 내려간답니다. 안 봤어요, 저는. 한참 마시지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10분 정도 마신다라고 하는 쪽에서 10분 정도에 먹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 약 50에서 100리터. 50에서 100리터가 많아요, 저거요. 우리가 2리터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00리터면 50개 있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먹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같이 말통이 삼다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을 길어야 돼요. 여자가.
근데 종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옆에서 같이 길어주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봤다고 나오거든요. 묵묵히 지켜봤다고 나와요.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지켜보는데 그게 몇 마리냐? 10마리예요. 그러니까 10마리가 먹는다면 5,000리터에서 500리터에서 약 1,000리터 정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물을 일반적으로 길어가지고 먹이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하느냐? 약 3, 4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물을 3, 40분 계속 길어서 주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일을 누가 네가 하세요라고 하지, 내가 물을 줄게요 하고 낙타까지도 같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말도 안 했는데, 낙타도 물 주세요라고 안 했는데 내가 낙타물도 줄게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여자인지 아닌지, 그가 이삭의 주인이 명령한 그 여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쪽으로 조건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알았다.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우물가에 가 있었을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마침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딱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리브가가 내가 할게요, 내가 해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종은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봐봐요. 이거 다 여러분 읽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오늘 뭐 별로 히브리 헬라어도 안 쓰고 있어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어디로요? 우물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물과 지금 그 낙타가 있는 무엇은요? 구유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동이만 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걸 1,000리터를 지금 길어서 갖다 붓고 또 가서 길어서 갖다 붓고. 근데 남자는 길기만 하세요. 내가 가지고 갈게요 하지 아니하고 거기 밑에 보세요. 뭐라고요? 묵묵히 지켜봤다. 모든 낙타를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재밌죠? 물을 깃는 3, 40분 동안의 그 노동을 아끼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리브가. 그럴 때의 종은 누구 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단계로 들어가죠. 너 누구 딸이냐? 23절 내용이었어요. 누구 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24절에는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옳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알고 가거든요. 이미 족보를 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친척, 고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 고향.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친척과 고향은 근친상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담은요, 근친상간 중에 근친상간이죠. 자기가 자기하고 결혼하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과 결혼하잖아요. 그거 같이 가까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바로 26절에 보니까 27절까지를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내 힘과 능력, 노력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지 능력으로 지가 구하려고 맘먹었으면 불가한 일인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답,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찬양은 뭔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반의 집으로 종은 초대가 되어지죠. 28절로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용이.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 손님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것들을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 종은 아니요. 내가 이 과정을 진술하고 난 뒤에야 먹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로 49절에서 쭉 그간의 과정들을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저보고 읽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오죠. 또 한 절 찾아볼까요?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누가? 여호와께서.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여호와 또 거론되어지죠. 44절.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지금 그 여자하고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위의 아들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여호와께서라고 또 고백하죠.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 속에서는 그 과정의 모든 것에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49절에 보니까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저를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아니라 종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 말이에요. 예스의 노예요? 거기 말하는 내용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네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는 라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홀의 집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예. 왜요? 저기 앞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존재의 인식보다는 당연히 지금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위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어디가 갈대아 우르 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곳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도 불러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당연히 가부를 우리에게 물을 거 없다. 데리고 가라. 또 여기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24장의 이 현상들을 종도 훌륭한 종, 나홀의 가족들도 훌륭한, 리브가도 훌륭한, 아브라함도 훌륭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 이후에 그 훌륭한 신앙들이 이런 일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다니까. 여기에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다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술, 그 내용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손번창에 대한 내용, 그걸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밖에는 안 남아야 돼요. 다른 건 남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필요 없고요. 종도 필요 없고요. 누구도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맞아요. 섭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스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응답하는 리브가의 가족들의 고백이 50절로 5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52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고백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지금 결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지체 없이 떠나가는 종의 모습이 그 뒤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살펴봤어요? 종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 낙타와 물인데요. 리브가를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 낙타, 물, 우물가, 물동입니다. 이 내용이. 그럼 낙타는요 가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약 54회가 나오고 그중 약 20회가 요 24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짐을 지는 짐승, 운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시대로 돌아와 가지고 굳이 어떤 일, 짐을 진다, 운반한다, 뭐 이런 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존재? 예? 종? 종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안 떠오르면 안 떠오르는 걸로. 아무튼 그런데 그 낙타는 무엇하고 지금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물하고 연관되어져 있네요. 물이 없어도 오래 가고, 물을 저장해서 오랫동안 하고, 물이 지금 떨어져 있었을 때 물을 먹어서 그 물 먹는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결되어져 있어요. 아, 말하고 싶은데. 우리 예전에 물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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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좋아요. 말씀.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 우물, 낙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 하여튼 어떤 일을 하고 짐을 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이렇게 낙타와 물, 우물가 이런 것과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봐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전체적인 2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거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계승되어지는, 물려짐을 받는 복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관계겠지요, 당연히. 그러므로 종의 파송 시에 아브라함이 그 주권을 행사를 해요. 종을 파송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주권적으로 너 나한테 맹세하고 지금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여 데리고 와. 이렇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주도권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를 제가 두고 비교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귀환할 때, 종에 귀환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나 보이잖아. 25장에 가보면은 후처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나오잖아. 25장에 나오는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아직 있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후반에 가서? 돌아왔으면 이제 아브라함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님 데리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인계해주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이삭이 와서 맞이해버리고 이삭하고 그냥 결혼해버리고 끝나버리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25장에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다시 결혼 후처를 맞이해서 또 오랫동안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간 거냐 아니면 후처를 낳은 것은 드린 것은 그 사이 그 어간에 있는 거냐. 이거 뭐 몇 세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의 나이가 100 몇이요? 늙어 175세라고 향년 175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 그 뒤에 계속 아기를 낳은 거냐 아니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씨를 열어줄 때 그 뒤에 또 아기를 갖고 있다가 그만큼 살다가 간 거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놓아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삭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라서 몇 살이 되어졌어요. 그 몇 살이 되어질 때에 지금 그 아내를 택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었을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은 죽고 없을 때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그 복이 넘어갔다, 복이 전달되었다, 물려졌다, 이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귀환 시에 이삭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이 돌아왔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 종의 주인이 아니라 누구가? 이삭이 그 종의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모든 일의 보고를 이삭에게 하죠. 24장 65절에 보면은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안의 주권이 이삭에게로 지금 넘겨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복의 전달이요.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거기 주었다라고 나오잖아요. 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요 계속적으로 24장에 나타나는데 31절 보세요. 31절에도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반이 종에게 뭐라고 불러요? 복을 받은 자여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고 또 라반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종도 복 안에 있고 세 번째 35절로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3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받은 복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이삭에게로 넘어갔다고 나오지요. 근데 53절에 보니까 또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요.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고 보지 말고요. 그 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되어진 것이 다시 또 누구에게로? 리브가의 집안으로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60절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 오라버니가 리브가에게 또 다른 복을 선언하지요. 그러니까 복의 끊임없는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리브가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언약과 또 똑같은 언약이 지금 그 리브가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4장을 더 완벽하게 알기 위하여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지금은 도대체 이게 똑같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두 번째 여기에서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결혼으로 끝마친다라고 보신다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장 1절로 3절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그 약속 중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창세기 24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온다니까요. 약속의 실현의 첫 번째, 즉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어쨌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복이 무슨 복이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속에서 약속대로 복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조합이 지금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모르겠어요. 거기 24장 1절 보면 아니요 1절 3절 죄송해요.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그 하늘 땅 하나님의 조합이 24장에 나오는데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늘 땅 하나님의 조합되어진 단어는 딱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여기 24장에서 딱 두 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4장이 동일한 축복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1장 22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24장 1절. 아브라 1절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사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에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48절 죄송해요.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6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60절. 니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 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찾아본 성경 구절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해준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보아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사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면요. 에덴 동산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도 약속된 땅이고 처음의 결혼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졌고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도 굳이 멀리 떠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아내 되어지는 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서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돕는 배필을 이삭은 누가 만들어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 만든 거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만드는 것도 만들어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2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말 있죠. 한번 그 찾아보세요.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아쯤이 우매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쯤이 우매살이. 근데 요 말을 알으셔야 될 것은요. 이 말은요. 친족 그리고 계약의 서원 친족이나 계약의 서원 아래에서 맺어진 신앙 공동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친족일 때나 계약의 서원 아래에 맺어진 신앙 공동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 친족 같은 몸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아래에서 맺어진 자들 계약의 서원으로 맺어진 관계 그렇다라고 보면 그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라고 보면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도 역시 친족 같은 신앙 공동체 아래에 맺어진 계약의 서원 아래 맺어진 족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29장 14절이나 사사기 9장 2절, 사무엘하 5장 1절, 역대상 11장 1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가서 한번 찾아보죠. 4장 9절. 이거 제가 성경 구절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에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괴미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거기 내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리 나오죠? 12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누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누구라고? 누이라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결혼의 비밀인 것처럼 이삭의 아내를 굳이 이방족 속인 가나안 땅, 틀린 종자가 달라요. DNA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자여야만이 된다는 의미에서 내 누이 신부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같은 DNA고 이삭과 리브가도 같은 종족,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어야 되지 가나안 땅에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도 이삭도 재미난 것은 여기에서 중요 표시하고, 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한 명의 아내만 데리고 산 남자가 거의 있어요? 찾아봐요. 거의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누구요? 아담. 또 하나. 이삭. 아담도 한 명으로 끝났고 이삭도 한 명으로 끝났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많고 그 뒤에 또 있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딱 한 명, 리브가 그 덕은 안 나타나요. 이게 바로 아담 이야기하고 이삭의 이야기가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것, 뭘로 떠나? 아비를 떠나? 부모로 떠나? 부모를 떠나? 같이 본다면 부모를 떠나는 거나 부모로 떠나는 것이나 같은 의미.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있었던 누가 이삭이 어디로 가요? 사마고 네게부 쪽으로 가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떠나, 그때는 떠날 때에는 리브가를 만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가 되어진다. 아부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절절히 24장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아담도 이삭도 한 명의 아내만 두었다라고 하는 복음적 의미가 있고, 부모를 떠나 부모로 떠나 창세기 2장 24절 나오고 있죠. 거기 24장 62절로 67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헤브론에서 어디로? 네겝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5장 거기 11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이삭이 부모를 어떻게 떠나 있는 상태, 부모로 떠나서 독자적인 어떤 자기의 가족을 꾸리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죽어 있다고 보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번째, 유사성 네 번째는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느 때 만들어 줘요? 아담은요, 잠든 후에, 잠들었을 때에 만들어 주죠. 그렇죠? 아담 스스로 만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두 번째, 이삭은요, 종에 의해 예비되고 묵상 중에 그에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에덴과 가나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담은 쫓겨났지요. 떠나본 적은 없어요. 누구도 쫓겨나요? 이삭도 결국은 그 후손들이 다 쫓겨나죠. 그러니까 결국 참인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도달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이삭의 사건과 아담의 사건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여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만나요? 자, 인물들을 놓고 본다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지요. 이삭은 예수지요. 아니, 맞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지요. 그럼 그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를 맺어주는 것은 종이잖아요. 그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삭이 예수라고 보면, 리브가가 교회라고 보면, 그 사이에서 맺어주는 존재는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당연히.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은 존재가 없잖아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종이면서 누구의 종이요? 이삭의 종이 되어지는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뭐라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어요? 깨끗한 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라고요? 물. 물이니 낙타, 일하심에 대한 내용, 그곳의 물, 그곳의 우물, 그곳의 물동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져 표현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4장이요. 창세기에서도 소중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정말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67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절. 이삭의 이야기가 전체 분량으로 보면 적어요. 사실은 적어요.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도 훨씬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함축되어져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오늘 아담과 하와 사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역사하시는 누구? 종에 대한 내용, 성령에 대한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교회의 완성도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봐봐요. 이삭 아무 일도 안 했네요.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종이었었잖아요. 근데 종은 자기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을 이삭이 표현할 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고 성령이고 또 그 말씀이 나가는 그것도 성령이고, 그것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서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계속적으로 누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엔 누구 종이 돼요? 이삭의 종이 되잖아요. 그럼 이삭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오늘 복음의 내용이 흠뿍 담겨져 있는 24장.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은 과연 죽었는가 살았는 건가? 아브라함이 그 뒤에 후처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있었던 내용인지, 아니면 미리 말하지만 문학적인 어떤 구도를 짜는 부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를 마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장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끗한 말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성도들,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